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사장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2차 감옥 투옥 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실제 역사 자료하고 이제 본문의 정황을 엮어보면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6절을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 차례에 거쳐서 암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15장과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일종의 제사 방식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볼 때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목적에 따른 5대 제사가 있죠. 여러분 아세요?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목적에 따른 5대 제사인데, 자, 그런데 그 외에 방법에 따른 4대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방법에 따른 제사인데, 자, 첫 번째 화제. 화제는 태우는 거고요.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재물을.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라는 게 있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재물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재물 위에 빨간 포도주를 붓는 형태의 제사 방식인 전제를 지금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처럼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어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냥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수동태거든요. 헬라어 시제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죽는 것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죽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잘못 없는데 네로 황제의 폭정 때문에 잡혀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지금 데려간다. 그래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를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4장 1절,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는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임했다. 완전히 임할 것이다. 자,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2절에 보면 그 명령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쉽게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해라. 어떻게 보면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입니다.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해라.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응이 있든 없든 항상 힘쓰라. 세 번째, 범사에 늘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것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4절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정말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는 거고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소용없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라고 낙심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며, 자, 5절을 볼게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충성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그런 위로자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책을 통해서 만난, 물론 실제 만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만난 그 스승들,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데, 제가 낙심할 때 격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격려가 그거예요. 낙심할 때 꾸준히 전하고 애써라. 잘하고 있다. 오래 참아라. 계속 가르치라. 그거면 족하다. 근데 흔들리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힘이 나는데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대잖아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3절을 읽으면서 짧은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나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있는가? 나에게 사욕을 따를 스승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해봤습니다. 잘못된 사욕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절 이후의 고백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뭐 싫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주 앞에서 지금 비록 죽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끝인가? 아니요.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모데야 너에게도 너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너가 나아갔으면 좋겠어. 너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면류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크라운, 왕관을 뜻합니다. 최종적인 보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보상은 어떤 세속적인 보상,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 금집, 금으로 도배된 집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인정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이에요. 무슨 천국에 뭐 금집이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지푸라기 집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투영해서 천국을 바라보는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주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땅끝 스페인 방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스페인 서바나. 자, 그러면 스페인을 과연 갔을까? 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근거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스페인 선교도 갔다 왔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멸류관 크라운은 세상적인 보상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뭐 웃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한 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이게 별로 없으셨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고 그런 약간 참 지금 보면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였었거든요. 신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었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보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보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가시지만, 가시로 쓴 것이지만, 너 왕이다.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주님의 인정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관점을 투영해서 크라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후반부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바울 옆에 사람들이 막 떠나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 떠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종종 사람들 만나면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 몇 명 목회했냐? 너네 교회 어느 정도였냐? 이런 거 주님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끌어안았다라면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그런 평가와 칭찬을 듣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